11장까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12장 1절은 이렇게 결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해왔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쭉 해놓고 난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기 위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해 왔던 것을 지난주 한 주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12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그 첫 번째 것, 그것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배자가 되기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 대한 두 부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딱 하나님이 찾는 부류는 두 부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리고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이 예배자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면,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자고, 그러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자면 참된 예배자를 찾는데, 그 참된 예배자는 육을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란 어떠한 예배자냐면, 다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예배하는 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를, 그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아까 먼저 얘기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 육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영 하면 무엇을 자꾸 떠올리냐면 신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를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신비적인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굉장히 신비적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 꾼다, 뭐 환상이 보인다 하면 신비적인, 굉장히 영적이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은 신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실체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은 존재하고 있는 실제를 일컬어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마치 신비적인 것을 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라는 건 뭐냐면 실체예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실체가 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을 갖다가 신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영은 신비라고 생각하냐면 잘못된 이단들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영의 실체를
그리고 영이 실존하는 영을 마치 실존하지 않는 신비적 존재로 바꿔놔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의 몸이 있고 그리고 영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이라는 실자를 빼세요. 우리나라 말에 자꾸 이 실자를 붙여놓는 바람에 이게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신령하다는 스피리추얼, 그냥 영어는 스피리추얼로 받게 돼 있어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죠? 육의 몸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존재하고 있다. 이게 실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게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존하고 있는 실체인 게 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몸이 각각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지는 못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지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영의 몸이 이 육의 몸으로부터 영이 벗어나 버린다면 그것은 육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내게 지금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내 몸을, 육의 몸을 떠난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육신만을 죽은 거지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요즘 신천지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왜곡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존재, 그게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고, 이게 분리되어지는 순간 성경은 옷을 벗었다, 장막을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기 때문에 지금 영과 우리의 육은 하나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는 지금 같이 있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이 실체인 것처럼 우리의 영도 이제 실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은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신비적인 것이 무엇이냐? 신비적인 것은 우리나라 사전에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기하고 묘한, 또한 그런 것.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한국 사전을 이렇게 찾다 보면 한국말 사전이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풀이가 너무 이상하게 풀어졌어요. 뭐 신비하고 묘한 것 또는 그런 것, 이게 그런 것이 뭐라는 건지 몰라요. 마치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한 거, 거시기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어떤 것은 계속 단어가 뭐 이렇게 반복되게끔 설명해 놓는 그런 재미있는 한국말이 참 어렵구나. 참 설명하기도 어려운가 보다. 근데 영어는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영어 사전을 보면 영영사전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단어로 뜻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여기다 밑에다 첨부했어요. Something that is mystical. 그죠? Involve spiritual power and influence that most people do not understand. 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영어는 절대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가면 돼요. 문법을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몰라서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래요? Something. 어떤 것인데 뭐냐면 그것이 mystical한 거래요. 신비적인 건데 무엇을 포함되었냐면 spiritual power, 영적인 능력과 and influence, 영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that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do no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되어질 수 없는 영적인 영향력이나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신비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영적인 것이 신비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영향력, 이게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 이것을 신비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에 의해서 나타난 건 뭐예요?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예.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들을 일으켰죠. 그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또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를 성경 속에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보여지는 현상을 일컬어 신비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일컬어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신비적인 것은 다르다라고 아셔야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자, 육적인 거라는 것은 뭐냐면, 육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마이크가 만들어졌어요.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집이 만들어졌어요. 별로 이해가 안 되면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뭐 굉장히 멋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막 어마어마한 그림들을 쫙 그려져. 천장에 보면 뭐 엄청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육적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육의 몸에 의해서 그려진 어떤 작품들을 놓고서 우리는 그걸 육적이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영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영적이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려운가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영적인 것과 신비적인 것은 같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부법은 외워. 우리나라 공부법은 그러니까 이해 안 돼? 외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비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달라. 외워. 이렇게 돼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전이 그러면 영적인 것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되잖아요.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봤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결국 다시 영영사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영영사전에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Spiritual means, 영적인 거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relating to,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뭐와 관계되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고, 사람의 생각, people's thoughts and belief, 그들의 신앙. 사람들의 사고와 사람들의 생각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일컬어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ather than, 오히려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면 to their bodies, 그들의 몸이나 and physical surrounding, 육체적인 환경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고나 신앙적인 것에 관련됐는데, 두 번째 뜻에서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Spiritual means relating to people's religious belief,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들,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이 곧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역이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역이 육이 아니고, 여러분의 육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왜 왔냐면 여러분이 육이 안 오면 영이 안 오잖아요. 영을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으로 예배하면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깨워야 돼. 죽은 영을 깨워서 그 영이 무엇하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무엇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어떻게 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신앙의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에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했냐면 영에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육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육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지식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 들을 게 없어. 근데 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안다고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밥 아니까 안 먹어요? 밥은 알아서 아니까 안 먹는 사람 없죠. 밥은 왜 먹냐면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왜 먹냐면 내 영혼이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다 알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죠. 또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영으로 듣는 사람은 또 얘기해도 의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양식이니까, 영혼의 양식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에게 무익하다라는 건 필요 없다, 쓸데없다가 아니고 육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고귀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뭐랄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주는 거다. 무익이라는 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유익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 참 단어가 어렵지만 그렇게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은 신비적인 영역이 아니고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실제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역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역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역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의 영역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영역이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걸 벗어놓은 거예요. 이 몸한테 그동안 나를 위해서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나를 지켜주시고는 아니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어서 너무 고마워, 육아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웠어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늘 감사하면서 지내면 돼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돌봐줬잖아요. 근데 너무 여기다가 바르고 고치고 뜯고 할 필요 없어요.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몇백만 원 들여서 고쳐놔봐야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고쳐서 살다가 적당히 고쳐서 살다가 천국 갈 때 벗어놓고 가야, 놓고 가는 거라니까요. 놓고 가는 것에다가 뭘 그렇게 애지중지 하세요. 못 갖고 가요. 옆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바르지 마세요.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영역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방해해요.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딴 생각하게 만들어, 딴짓하게 만들어. 예배 시간에 자꾸 옆 사람과 얘기하게 만들고 이게 육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육한테 뭐라고 좀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하게, 영이 예배하게,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좀 해, 육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육이 하자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육을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육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이 육의 영역이다라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어떻게 해야 한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육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의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우주에 나갈 때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주에 나가면 죽죠. 그럼 뭘 입고 가면 우주에서 살 수 있어요? 우주복을 입어야죠. 수준이 너무 낮게 얘기해가지고 좀 유치하게 들리죠. 우주에 나갈 때 우주복을 입고 있어야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동안에 이 몸을 입고 있어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이 옷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이 옷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옷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옷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육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을 위해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으라 이거예요. 이 육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게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자, 그리스도인, 육을 위하여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쫓아가라? 성령님을,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을 따르는 자는 맨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맨 이야기가 영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게 육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육에게 지지 말고 육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이리 와! 기도해야 돼. 7시 기도 시간이야. 가야 돼. 제 7시 기도 시간에. 제 8시로 정한 사람은 제 8시 기도 시간에.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을 향하여 갔던 것처럼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오야 돼. 이리 와! 육신. 왜 안 가고 싶어 해? 가야지. 가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다스려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은혜의 빚을 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으라?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육을 다스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맨 주님이 이 주님이 아니라 이 주님을 찾는다고 자꾸 가서 이 주님을 찾으면 안 되겠죠. 로마서 8장 13절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영이 육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죄 짓고 싶다고 컴퓨터 게임을 이런 거 이상한 것들 보고 싶다고 그런 거 자꾸 해주면 육이 스포일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망가진다니까요. 사람이 이상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갇힌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랑하는 거. 뭘 자랑했냐면 나 날마다 죽는다 하고 자랑했대요. 여러분도 그걸 자랑하세요. 나 오늘 또 죽었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 우리에게 있어서 죽어야 할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장난하겠죠. 그죠?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상들은 신비적인 거예요. 결국 신비적인 건 육적인 거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신비적인 육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여지는 것, 현상, 나타나는 것. 아까 스피리추얼은 보여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영향력, 파워 또는 인플루언스, 이거의 능력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신비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비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은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비적인 걸 자꾸 자랑하면 나 꿈꿨다? 그러면 육적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신비적인 건 육적인 거예요. 귀로 듣는 주님의 음성도 육적인 거예요. 왜? 귀가 들었잖아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그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육적인 거예요. 다 육적인 것, 신비적인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육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건 뭐냐? 신비적인 것이 육적이라면 그러면 영적인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영적인 것,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 예배, 너희가 드려질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 그 헬라어로 로기켄 이렇게 해서 로기켄은 그죠? 이게 목적격이에요. 끝에 n이라는 것이 붙어서 이것을 다시 주격화시키면 on이 돼요. 그래서 로기콘이 로기콘. 주격 형태가 로기콘인데 이 로기콘이라는 이 단어, 영적이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 속한, 말씀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데 잘 보세요. 로기콘. 이 단어가 어디에서 어원이 뭘 것 같아요?
로고스. 로고스가 어원이에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뭐예요? 말씀적인 것이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게 신비적인 게 아니라 말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은 가장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왜 병든 자가 치료돼요? 파워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신비적인 거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말씀 안 했으면 안 일어나요. 그죠? 왜 그들의 기적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했어요.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적인 것은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논리적인 거라니까요.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인 것을 자꾸 이게 육적인 걸 이성적이라고 하는데 육적인 것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육적인 건 여러분 논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논리적이면 왜 자꾸 바뀌어요? 그 전기 간행 물질에 있잖아요, 헌법이. 그래서 공화국이 몇 공화국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건 합리적이지 못해요. 인간이 하는 건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니까요. 영적인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이게 말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여기 로기캔 안에. 그죠? 로기캔 안에 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번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이나 킹제임스 버전은 맨 마지막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reasonable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려 깊다라는 뜻이잖아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NIV 성경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Holy and priest과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proper, 타당한 올바른인데 true and proper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면서 어떤 뜻을 만들어내요? 진실되고 타당한 올바른 예배다라는 게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합당한 예배다. 그리고 ESV 버전에서는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였다라고 모든 성경이 이 원어적 의미를 다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 세번역 성경도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자꾸 이상한 거 보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사람을 영적이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무식한 거예요. 영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사람. 제가 아마 개척할 때부터 계속 이 얘기 해왔죠. 왜 이야기? 이게 말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서 자기 꿈만 쫓아다녀. 성경이 뭐라고 했나 하나는 안 중요해.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꿈을 꾸나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 뭔가 들린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것은 신비적인 거예요. 아니 신비적인 것도 아니야. 이상한 거야. 육적인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합당한 예배자, 말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자, 그러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예배자가 될까?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법.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뭐냐면 성경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성경 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는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영적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헌신에서부터 시작되고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 왜 오늘날 자꾸 신비적 이상한 예배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기보다는 뭔가 이거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상한 걸 자꾸 본다, 받는다, 이러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헌물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요? 천만에 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교회가 필요하지. 월세 내야 하니까. 목회자 봉급주의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돈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돈에서 희생과 헌신이 일어나잖아요. 아까워서 헌금하는 게 쉴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벌을 때 11조 쉬워요. 10만 원만 하면 되니까. 1억 벌을 때 11조 가능할 것 같아요? 손 떨려서 못 와요. 심장마비 걸려 죽을 거예요. 1000만 원을 어떻게 헌금해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희생도 헌신도 없이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 에이, 그냥 없었던 일로 하세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라는 건 드려야 한다니까요. 뭘 드리냐면 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드리세요. 여러분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가 여러분한테 맨날 돈 갖다 주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 돈 하고 여보 엄마 돈 고생했지, 엄마 돈 받아, 엄마 오늘 고생했지, 내 돈이야.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엄마한테 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늙어서는 좋죠. 늙어서는. 근데 3살 4살 먹은 애가 맨날 엄마한테 돈 준다고 그래봐요. 이게 기쁨이 되겠어요? 얘가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은 엄마가 주는 거지. 무슨 애가 엄마한테 돈 주는. 물론 늙으면 그렇게 줘야지만 지금 젊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했어요. 오늘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 이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육을 가져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데려다가 자꾸 써요. 육을.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부터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가 돼서 죄에게 가져가는 거. 이 육이 불의의 무기가 돼서 죄한테 가져간다니까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의의 무기가 되지 않으면 불의의 무기가 돼요. 중립 없습니다. 나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는 거예요.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어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정리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으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선택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선택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라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하고서 후회해 본 적이 많으시죠? 왜 우리가 선택을 한 것 때문에 후회를 할까요? 선택을 하는데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선택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한 후에 왜 우리가 후회하냐면 선택을 할 때 선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것만 보고서 선택을 해요.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선택을 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의 또 다른 말은 포기예요. 자, 이제 우리 대학을 가요. 신지수도 대학을 가요. 너 저기 신지수 말고 저 뒤에 신지수가 대학을 가요. 그럼 대학이 만일 원서를 넣었는데 한 3군데 합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3군데 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왜? 다 가면 되지. 안 되잖아.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럼 하나만 선택해야 돼.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럼 나머지 3개 됐으면 2개는 포기해야 돼. 그것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시도 포기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정시로 가고 싶은 사람은 수시를 포기해야 돼요. 그죠? 선택은 포기라니까요. 선택은 포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포기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 나는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마 후회를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너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님을 포기하는 거라니까. 내 자신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죠? 헌신과 희생, 이것은 결국 이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선택이에요. 선택.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한 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을 위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라는 것이 뭐예요?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순응하고 뭔가에 따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동일시시키는 것, 이걸 본받는다라고 해요. 이 세상과 여러분을 동일시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을 흉내내고 있고 세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삶을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 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되는 걸 포기한 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듭니까? 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대하여 아직도 미련을 갖고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배 아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그것 배 아프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내 자녀가 잘 돼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남편이 잘 돼가지고 남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잖아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세상을 흉내내는 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무엇을 포기하였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가 없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둘 다 가지려고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포기를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죽었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